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 왕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보통 우리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이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된 성경인데요.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평가를 기록한 게 이 열왕기서고, 열왕기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후에 역대지략에 따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역대지략이라는 곳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열왕기서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열왕기서를 바라보고 있냐면 선지자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메시지가 이 열왕기서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이 선지자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왕권 경쟁을 하던 이 아도니아의 최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위로 있던 형님들이 다 죽었고 다음 순서는 자기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 군대 장관하고 제사장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도니아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힘을 얻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 욕구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점점점 나중심적으로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당연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왕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도니아의 다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문 15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아도니아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음에 계속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 때문에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그가 취해야 했던 것은 엎드려야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겸손의 이 태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때로는 나의 열심도, 때로는 나의 열정도 하나님 앞에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건강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아멘. 자, 이 고백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맞는데 사실 그게 원래 내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솔로몬에게 준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그 왕권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실 경우가 있지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나는 겪어야만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향하시는 일들로 인해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심지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찾아가 아도니아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작은 일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16절에 아도니아가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지요. 수넴 여자 아비삭, 다시 말해 다윗의 후궁이었던 이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인생의 말년에 몸이 차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를 맞았던 것이지요. 밧세바는요, 밧세바 역시도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어쩌면 아비새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요. 또 왕이 되었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도니아는 그 역시도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 요청 때문에 25절에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한 것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내를 아비새를 취하려고 했던 이 속셈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배후의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 군대 장관 이 요압이 더불어 아직도 이 세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그 왕위에 인정하지 못한, 그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그것을 캐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위를 잠시 빼앗았던 적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성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궁들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 왕위를 완전히 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하고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하고 요압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 또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확실하다라는 거지요. 솔로몬은 이들의 이 속셈을 깨닫고 이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아도니아와 같은 결말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에서 박넝쿨을 인해서 뜨거운 이 태양을 쉬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박넝쿨을 걷어가십니다. 마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가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면은 살리시라고. 그런데 그들도 사랑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 박넝쿨을 걷어가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 요나의 마음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과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늘 오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